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도로 오늘도 내려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로 오늘도 내려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로 오늘도 내려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를 오늘도 내려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주여 성령의 은사도로 오늘도 내려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한 번 더 주여
주여 성령의 원사들은 오늘도 내려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26장 8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로 마지막 24절의 말씀. 이 26장 8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뒷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은즉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kim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을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kim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kim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진지라 하느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26장부터는 이제 본론의 제2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26장 어제 1절로 7절에서 성전 설교가 진행이 되었었지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형식적인 그 성전 예배를 책망하면서 그 악행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것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 선지자들 또 거기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 그 성전 설교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먼저 다시 봐볼까요? 8절로 9절을 봐보시면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하여 파괴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여? 잡아버립니다. 그들이 다 거기에 모였단 말은 그를 잡았단 말이지요.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위협한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보세요. 10절로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그가 한 말을, 그 예언을 무슨 예언이라고요? 거짓 예언을 선포한 죄, 또한 성전을 모독한 죄,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 등으로 여러분 방백들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그게 10절로 11절이에요. 방백이란 말은 누굴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이제 정치 지도자겠지요. 이 사실을, 이것을 고발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는 그 고발을 듣게 된 예레미야가 그러한 고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재차 선포하는 것이 12절로 13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자, 13절까지 그렇게 이제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예레미야를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24절에서는 예레미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 누구요? 우리야가 순교당한 사실을 여러분 언급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요. 참으로 그가 잘못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때 누가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그들의 무리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본문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시 봐보시게요. 18절 19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멀대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누구의 말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왜? 그는 지금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또한 유언비어를 그렇게 여러분 유포하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고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얼마 안 됐죠. 사실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사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설명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러한 변호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부왕이죠. 바로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그런 악한 정치로 인해 나라 전반이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왕위를 얻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정교 개혁은 여러분 왕이 되면서 바로 시작됐다기보다도 어떨까요? 초기에는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부왕 때의 그 일들이 여러분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고발되는 거예요? 바로 모레셋 출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아는 미가서 주인공 미가 맞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초기를 말해요. 그때 여러분 이 똑같이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그들에게 선포했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미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명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분명히 칠 겁니다라고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사건이 맞아요. 어떤 사건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루는 사내립이 그렇잖아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예루살렘 완전히 포획해버렸던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야 미가야, 네 지금 뭔 쓸데없는 딴소리 하고 있냐? 뭔 거짓말하고 있냐? 어찌 이 땅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미가를 잡아다가 가두고 미가의 목을 쳤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1년경에 아수르왕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가 히스기야한테도 위기가 맞습니다. 지금 위태해요. 아수르라는 그런 대군들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그 상황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유다는 히스기야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게 우리가 죄구나. 이게 우리 민족의 큰 죄구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이렇게들 말합니다. 바로 위험한 그리고 기회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맞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위기, 위자는 뭐예요? 위험하다. 또 하나는 기자는 기회다. 위험과 기회가 플러스 돼가지고 위기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자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에레미야 시대 가운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히스기야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 그로 인하여 누구를 에레미야를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보면 결론에 기록된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국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자존질환으로 인하여 물러가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 또한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받은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입었습니까? 위기였어요. 분명한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그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런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버리심인가요?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쓸데없어라고 내버리신가요? 아니요. 그 위기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더라는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도 매번 많은 위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위기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론 다는 아니에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신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는 어떤 하루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루,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시대는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그들의 물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보호한 건 참 잘한 일입니다만,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딴소리라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주의 종이 선포한 복음을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린 그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성전은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은 해파되고, 백성들은 죽고 끌려가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가 왜 있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너희 정교 지도자들, 또 전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마치 히스기야 시대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너무 놀랍게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해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인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까를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하루 삶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시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설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가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그 나라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겪었던 히스기야 시대 때는 선자 미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함으로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신 은혜를 분명히 입었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에레미야 시대 때 유다는 그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받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 내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져 버리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귀한 성도들 무엇이 진정의 인생의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그러기에 나 이제를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걸어가신 능력의 손길이 귀하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그 은혜를 푹 성인들이는 복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정말 위기입니다. 세상의 위기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평동사분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건강한 교회 주의 손이 늘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살아오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